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시니라. 성탄절에 봐야 될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표기해야 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젖과 꿀이 있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없는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누리지 못하느냐?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막 땅이 막 엄청 막 비옥하고 막 농사만 지으면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과거의 애굽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누가 있는 동안에? 요셉이 있는 동안에.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애굽이 뭐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떤 왕이 세워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말랐느냐? 젖과 꿀이 말라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요. 모세를 지금 처음 만나고 있는 그 산에서 뭐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진짜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런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내가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어떻게 한다? 올라가게 하리라 그래요. 뭐가 먼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또 언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여러분, 맹세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누가 맹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맹세하느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한 선제 조건이 뭡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천국 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떤 우리의 공로로도 천국을 얻을 수 없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뭐예요? 은혜다, 은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일.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겠죠. 우리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로 이 섬긴다라는 걸 표현하자면 뭐예요? 결국엔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네가 따라오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야, 너희가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어디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지만 이 천국은 내 공로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로 내가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섬기라 하시면 안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뭐도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다 하니까 그런 것들 다 주신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줬으니까 이제 나만 섬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 왜 안 하실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다 탁 들어가게 해주고, 야,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허락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하겠지만, 완벽한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의 동산이죠. 동산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놔요? 아담을 데려다 놔. 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여기다 만들어 놨어. 뭐만 해? 가운데 있는 이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마,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먹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 제 기준입니다. 주님이 이런 거예요. 나 이제 2번은 안 섞는다. 2번은 안 섞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 섬긴다라는 것을 저는 또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가 뭐예요?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제가 항상 이런 표현, 일본 표현이라 오야지 우리 오야지한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끝나면 뭐냐?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내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아, 목사님, 내일도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일은 어디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해줘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장비가 달라.
어떤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때는 저런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런 장갑을 껴야 되고 어떤 때는 저런 장갑을 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미리 알아둬야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뭐 하지 않아요?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어. 어디 가면 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대충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창고에 가서 내가 챙길 거는 챙기고 준비할 건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온 시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가? 내가 해놓은 일에 혹시 빼먹은 건 없는가? 지난주에 일하면서 그랬어요. 공구리를 쳤거든요. 저도 이게 건축 용어인가 봐요. 10전이래 10전. 이게 10cm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0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0전 정도 공구리를 쳤는데 거기 안에다 파이프를 묻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 그냥 공구리를 쳐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 파이프를 꼭 넣어야 되면 그걸 다 까내야 돼요. 다시 다 부셔내고 다시 파이프를 까고 또 공구리를 다시 쳐야 돼. 이런 수고,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점검이. 내가 지나왔지만 그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똑바로 가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뭐예요? 방향을 제시받아야 돼요. 야,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그래요. 때때로는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지 난 잘 모를 때가 있어.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고 막 말씀으로 받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이 환경에서 저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해 보자면 뭐냐면 필요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 혹은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미리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방향이 많이 틀어져 버려요. 여기서 내가 1도만 틀어줘도 1년이 지나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다음 일과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 심령에 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했어요. 요즘 설교하면서 왜 나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지난 주일날 센터 내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내 다음으로 난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내 다음으로 가장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누굴까요? 솔직하게 나는 아직 육적인 사람인가 봐. 나 우리 사모님이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어제 말씀 주면 그랬어. 아니 센터에서 이름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가 불러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마음껏 누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야, 그런 뒤에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들의 여정이 끝났느냐? 아니더라고요. 자,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은요, 뭐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니까 전쟁터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이 와서 꽂혀버려요. 그래서 죽어.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진짜 뭐예요? 진짜 시작이다. 진짜 시작.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여기서 이 차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상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현재는 가나안의 7 족속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가나안 땅 줄게. 상속. 우리는 그냥 상속을 어떻게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나한테 오는 게 상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 그게 아니야. 자, 아버지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 자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 자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 딸아 불러주셔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복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뭐 하라? 차지해라. 상속받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가나안이라는 한 지역을 주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 이 복을 내가 이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나로 쭉 이어보면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까지 뭐 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보면 그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올라갔던 전쟁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요. 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 철병거가 있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거인이 안악자손이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못 이길 것 같아. 두려워해. 그럴 때 하나님이 몇몇 그 지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야. 우리가 갈 수 있어. 우리가 싸울 수 있어. 가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세우시더라고. 여러분, 여러 명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 뭐 갈렙의 아우의 아들 누가 어느 지파의 누가 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다 이기는데 두려워서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지파는요,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단이라는 지파가 나와요. 이 단지파는 진짜 강한 지파거든요. 근데 이 지파가 어떤 짓을 하냐면 남의 집에 있는 우상 막 뺏어가고 거기서 그 집에서 섬기던 제사장 데려가고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학살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쳐서 싸워 이기라는 거죠. 뭘 걸고? 네 목숨을 걸고 평안하게 한가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서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건 뭐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눈을 빼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절당해 죽었어요. 자기 부모, 형, 누나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자라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복을 주시고 싶어서 출애굽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지금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역 한 곳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 어딘가가 우리의 목적지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뭘 주셔요? 떡을 주십니다.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실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복은 뭐냐?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땅이 복이 아니라 제 마음에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입니다. 천국.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내 육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번성하고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니까 뭐예요?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 이게 우리에겐 뭐다? 복이다,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근데 이것을 내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자동으로 이 복이 내 주머니에 딱 정립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래, 회개해야 살아. 회개만이 살 길이야 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양 목사 이제 너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아라 하시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요. 예수는요 누구만 구원한다?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장정 7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멸절당합니다. 누가 들어가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나를 위해 오신 구주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삶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예요. 그 주님은 뭘 보시느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장정만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따라가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 전쟁을 보면 10만 명이 넘는 적군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라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 와요? 3만 2천 명 옵니다. 지금 이렇게 싸워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사람이 너무 많다, 걸러내. 거르다 보니까 몇 명 남아요? 300명. 왜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셨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싸움이 누가 싸워서 이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네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은요, 왕과 왕자밖에 없었어요. 철을 주조하는 기술 자체가 없었어. 왜? 블레셋 사람들 그 기술을 전수를 안 해줘. 왜? 우리를 싸워서 이길까 봐. 그러면 출애굽할 때 당시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광야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합니다. 뭘로 전쟁을 해요? 나는 이 전쟁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여리고성 지나고 아이성에서 전쟁하면서 사람 죽은 것 말고는요, 어떤 전쟁에서도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전쟁을 했는데 사람이 안 죽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싸울 만한 무기가 나한테 없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없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이 사실을 네가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절돼 버린 이 60만 명의 사람들을 보고서도 네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 참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보내주었는데 왜 그를 영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빛을 비춰주고 있음에도 그 빛 자체를 뭘로 인식을 못한다? 빛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구주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오늘 이 2장 8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의 위치, 자리,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어디에 있던 목자들이죠?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래요. 밤에 내 양떼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온다? 천사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한 말씀을 그의 삶으로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4분의 임직자를 세웠어요. 임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앗 나눔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 되면 올라간 거죠. 이게 승진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 안수 집사 또는 권사, 장로 이렇게 되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헌신을 보시고 야 유권사 너 이제 집사 그만하고 권사 될 때가 됐어. 올라와. 자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가자.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야 유명난 집사야 너 진짜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제 권사 되고 더 내려가. 이거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올라가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야 유권사야 나 조금 더 너랑 가까이 있고 싶어.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로 와? 내려와.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전도사 때는 저는요 양반다리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든 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든. 왜냐하면 항상 목사님 누구가 식사하시다가 물 이러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물 갖다 드리고 반찬을 아줌마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원래 엄청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 근데 어느 날부터 식당에 계신 분들 제가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도 제 평생에 제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 터진 방언이에요 이게. 이모. 제 나름대로는 그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스프링처럼 뻘딱 일어나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강도사가 딱 되고 나니까 양반다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누가 가겠지. 아니 내 밑으로 몇 명인데 이러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라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직분은, 이 복은 뭐냐?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모세가 겪어왔던 과정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안 가고 싶을 정도의 삶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5년 근속했나요? 만 5년 근속 부목사 했다고 성지순례 보내준다 해서 나 성지순례 안 간다 그랬어요. 뭐 살아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 동네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아메리카. 그래서 여기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정말 부흥하고 잘 나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그냥 2주 동안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 열 몇 개 교회를 투어를 했는데 그 교회들을 다 가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 한국 교회를 안 가. 한국인들이 있는 교회를 안 가. 미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만 다녀.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인교회도 큰 교회 많잖아요. LA도 가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고 무슨 장로교, 무슨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이제 기준이겠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한인교회는 볼 게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볼 게 없어. 배울 게 없대. 그러면서 몇 가지 한인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한국에서 그래도 제법 먹고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심지어는 의사도 미국 오면 다시 시험 봐야 돼. 할 게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게 뭐냐, 특별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뭐 하냐면 밑바닥부터 시작한대요. 접시를 닦는다든지 식당 청소를 한다든지.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갔었는데 괜찮았었는데 미국 가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와서 활개를 치느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얼마나 모가지에 힘을 주는지 목사 머리 꼭대기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 그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새벽까지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시장 좀 바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놔달라 그런대요. 해 줄 수 있죠. 저한테도 전화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롯데마트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해 줄 수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그 마음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직업을 갖지 않고 열심히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면 싫어한대. 왜? 돈 벌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해서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는데 왜 사모는 놀고 있냐 이런데요. 그러니까 한국 한인교회는 가도 볼 게 없대. 그러면서 미국 교회만 줄창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가지고 헌법이 우리 교회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장로가 딱 되면 이제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명한 권사도 권사 잘라버려.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목사도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래.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둘러쳐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네 분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이제 임직을 받으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래. 야, 내가 끌어내리기 전에 네가 스스로 내려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아빠가 너 혼내기 전, 아니 하나님이 너 혼내기 전에 아빠가 혼내는 걸 감사해. 아빠는 매를 때리면 내 몸뚱이는 아플 수 있어. 내가 잔소리하고 화를 내면 약간 잠깐은 무서울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혼내면 아빠도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너 끌어내리기 전에 낮은 곳에 있어. 올라갈 생각하지 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더 신중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목자들은요, 대접받지 못하던 직업이었습니다. 누가 들짐승들이 위협하는 그 들판에서 양떼들과 자고 싶겠어요? 양떼라 하니까 여러분 엄청 깨끗하고 이런 저기 대관령에 가보셨어요?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보셨어요? 양이 나는 그렇게 더러운지, 내가 상상하던 양떼들은 순백의 하얀 이 뽀송뽀송한 털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양이었는데 가보니까 똥이며 거름이며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새까마진 않지만 정말 회색빛이 도는 양들이 많더라고요. 그 냄새나는 짐승들 틈에 누워가지고 누가 자고 싶겠어요? 가끔은 주인을 속이고 거기서 잤다 하고 편안하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찾아오시느냐? 그 자리에서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냄새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위치, 자리, 질서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이 그래요. 야, 네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네가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싶다면 너의 위치, 자리, 질서를 지켜.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요. 종종 이 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이 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생각해 봤어요. 자기 양떼. 목사, 저 같은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평신도이기를 바라지 않고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이 땅에 네 양이 있냐? 이 땅에 네 양이 한 명이라도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 양이다 하면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없어요. 말로는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은 해. 근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도들 위해 이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군림한다,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양인 거죠. 내 양.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양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목자들에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네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돼. 자기 양이라는 건 좀 뒤에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뭐인 줄 알아라? 네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지켜야 되죠?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하고 다 이어지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자가 되면 절대 나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는 뭘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좋은 거 먹고 건강 음식 먹으면서 막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양인 나 자신을 먼저 잘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누구를 보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뭘 보느냐? 영혼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을 내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의 것인 것처럼 지킬 수 있다? 나의 것인 것처럼 지킬 수 있대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유는 주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 것처럼 아낀다 이러잖아요. 소유권은 주님께 있지만 그 주님의 마음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돈 눈 배필로 허락해 주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누구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 양을 만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너의 양처럼 여기며 지켜,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7장부터 9장까지 가보니까 10대 번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고백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한 말이 있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바울 서신 전말을 거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옥에도 갇히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의 흔적이 생겨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뭐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더라고, 나를, 결국에는.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 바울도 결국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생명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는 뭐라?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인데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더라고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너희를 위하여가 되더라고. 그 너희를 위하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돼요? 너희를 위하여가 되더라고요. 나를 위하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안 되면 나를 위하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많은 복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주로 오시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내 위치, 자리, 질서를 지키자.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내 양처럼 지키는 삶을 사는 자가 되자. 그러할 때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의 소식이 될 수 있다? 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2000여 년 전 이 땅 어딘가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치, 자리,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내 양떼를 지키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구주가 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내가 말과 삶이 얼마나 다른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곳,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으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요령도 피우지 않고 각각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이었기에 주님은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구주의 나심을 알렸고 아기로 탄생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목자들과 같은 삶으로 나를 위해 오신 구주를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이 나의 삶에도 유지되고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나의 삶을 통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나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실 평화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을 통해 올려질 수 있음을 알고 물질만이 아닌 내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과 예물이 함께 올려져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급으로 쌓여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구주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일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불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내